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네, 근데 주어가 없죠. 뭐가 선물일까요? 뭐가 선물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선물인지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광고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했던 말인데 우리 요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요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제 정말 내가 복덩어리라는 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헷갈리죠.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복일까? 근데 많은 경우에 뭐를 보게 되냐면 이 복의 기준을 마치 평가받는 것처럼 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충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정해놓은 수치를 채우면 될 거라는 마음에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갔는데 막상 그 목표를 채우니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때도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근데 이 땅에서 상대적이지 않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의 기준이고 변하지 않고 진리 되시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복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복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 막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저주덩어리입니다 해야 될까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 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왜? 내가 만들었고 창세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다라고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던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신실하심,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주교회를 통하여서 스스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 발견하고, 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기준을 먼저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의 기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덩어리라는 게 이제 진짜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리고, 여전히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복이 안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드라마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제목이 이상합니다.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제목이죠? 한번 같이 그냥 따라해볼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대요. 잘 나가는 놈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자신의 무가치함과 모두가 싸우고 있다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야 무슨 드라마 제목을 저렇게 만드냐 라고 보다가 그 대사에 이제 뭐지? 하고 궁금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제목이지만 잘 지은 제목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을 때가 있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그러고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는 또 그렇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가운데 뭔가 비교하게 되고요. 성적표 한 장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 시대예요.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SNS에서 보이는 대로 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누구는 취직하고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자녀 낳고 야 누구는 성공하고 야 누구는 비트코인이 누구는 주식이 나를 보면 야 내 인생은 답이 없네 모르겠다. 또 일하시는 부모님들 또 은퇴하신 부모님들 나름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성과로 또 집에서는 또 자녀의 어떤 관계로 매일매일 또 나 자신의 삶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또 인생에 진짜 후반부에 있는 분들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이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그 경계 없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바쁘긴 바쁜데 뭔가 충만하지 않은 이 느낌 이것이 익숙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나의 무가치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선물이 아니라 마치 경연대회처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왜 나의 시야가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져 있는 그 은혜의 끈이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는 것 또는 막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코 은혜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것은 다만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 가치, 내 삶의 가치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성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미처럼 보이게 됩니다. 헛수고로 보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 없이 버티는 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으면 그건 뭐 같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눈으로 보면 야, 네 말이 맞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 실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오늘 한 이 일이 야, 나 진짜 운이 없었다. 아, 왜 하필 나냐? 야, 재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하루로 여겼으면 그날은 그냥 재수 없는 잊고 싶은 하루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십자가가 원래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 건데 저분이 내가 저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네. 바뀐 거네. 근데 내가 그것을 잠깐 알게 하신 거네. 아,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 지은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시네. 아, 지금 내가 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네. 이것을 이 구레네 시몬이 깨달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고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못 박혀 죽으신 거고 부활한 소식을 들으며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무가치하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구레네 시몬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깨달음이 어떻게 되냐?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니까 그의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게를 잘 대접하라고. 그가 누구냐? 그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자다. 그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 그가 루포의 어머니래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또 루포의 엄마가 유니게 이런 거에 대한 과적관계에 대한 건 명확한 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아내가 유니게이고 그 아들이 루포이고 아, 이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구나.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그냥 지나갔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도마예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마를 참 좋아합니다. 저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의심받았어요. 의심은 도마만 있나요? 다만 다른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었을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못 봐가지고 못 믿고 아이고 끝났나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대박 진짜네 해서. 근데 그걸 못 본 도마가 나 못 봤다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믿는데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어떡해. 근데 그 고민을 하시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 주시죠. 그 도마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듣지 않으셨지만 다 알고 계셨죠. 우리의 신음까지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것이 나 안 믿어! 나 이제 하나님 없을 거야. 예수님 끝났어.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나님 하는 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응답해 주려 나타나신 거예요. 의심 많는 이 제자 도마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신 그 일을 맞춤 서비스를 해주십니다. 도마야, 너는 복으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돼. 더 영광돼. 그리고 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자, 못 박힌 자국을 봐. 만져봐. 성경에서 만졌다고 나오진 않지만 도마는 보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터져나온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맞춤 서비스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종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려내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실 거 아니세요.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부족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도마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제발. 저 사람 저 십자가 지는 것 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대. 누가 시켜서 했대. 저 사람 봐. 저 사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순종도 못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나의 시선은 뭘로 뺏긴다고요? 이 세상은 경연대회를 갖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하는 사람의 말, 자꾸 변하는 상황, 자꾸 변하는 내 마음에 결국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라고 결론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본문을 다시 본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그것을 움직이고 계신 주님이 해가 지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낮이 바뀌고 밤이 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내일 해가 뜬다고 말합니다. 달이 차면 달은 기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은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별은 이미 다 소멸하고 난 상태라고 하죠. 우리 눈에 닿기까지 그 과정 때문에. 그래서 빛나는 별을 우리가 찾아가면 몇십억 광년을 지나 찾아가면 별은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해도 낮과 밤도 달도 별도 모든 것이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유한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위로부터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해야지 받는 선물이라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받지 말아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지옥에 그냥 갈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삶이 그냥 지옥불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왜 받아들이는데 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사실은 왜요? 속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유한한 무언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눈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수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훈련을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하면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게도 했었던 그 금식 가운데 제가 얻은 결론은 야, 나라는 놈은 답이 없구나. 물론 그 답은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표현상 야,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야,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네. 금식하고 얻은 결론이 그냥 그거였어요. 금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선물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아,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수련, 훈련, 종교적 행위가, 봉사가, 기도가, 헌금이 우리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내 삶은, 나라는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 영혼이 얼만큼이나 안전한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내 삶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몸이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병은 그대로이고 나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무가치해 보이던 나의 하루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옆 사람을 먼저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눈은 서서히 닫혀와서 어느덧 우리는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것들, 평가하고 경연대회처럼 바라보고 했던 것들은 서서히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한순간에 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로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리면 이제 보이지 않던 선물의 목록들이 쫙 열려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제가 소개한다면 먼저 하나는 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정말 못해요. 내가 선물이라는 거. 자신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외국에 비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야 K 푸드, K 문화, K 컬처 나봉 이러고 막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치안에 놀라고 어제도 제가 잠깐 결혼식 갔는데 자리를 맡을 때 뭘 놓고 가요?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고 가요. 큰일 날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뭐예요? 남의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 이런 데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 곧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만한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 가치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이제 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래서 나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나이가 들고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나라는 사람의 선물이라는 이것이 내 포장이 낡아질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에서 나눴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릇이 아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다. 아멘. 질그릇이 깨진 것은 당연한 거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질그릇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흔들리는 나라일지라도 그런 지금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고백합니다. 너도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오늘 하루를 나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짐이라는 게 내가 강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옆에 있는 사람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영혼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어떤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영혼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 짐을 질 수 있게 돼요.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감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은 하나님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요.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자꾸 답만 구하려고 해요. 선물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 자체가 답이구나.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답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오늘도 선물입니다.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반복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일어나기 싫을지라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라. 시편 118편에서 고백하듯이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숨 쉴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주교회가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냐?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day, 하루로서의 의미인 거예요. 어떨 때 새로워져요? 오늘이 선물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그럴 때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반복될지라도, 똑같을지라도, 더 안 좋아질지라도. 근데 이 날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새롭다는 걸 알면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면 오늘 하루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런 내주교회가 되고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는
선물을 받은 게 없어. 너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무가치해! 라고 속삭이는 대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줄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탄이죠. 우리에게 속삭이는 존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그 드라마에서 인상적이었던 그 대사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잠깐 감정이입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부터 어마어마해질 거거든?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막아치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는 뒤돌아서 나오더라고요. 좋은데? 근데 이것이요. 내 힘으로 하는 외침이라면 아무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보는 것처럼 정말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서 부활의 능력 위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선물인 것을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받으실 이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야 이 선물은 어떠한 것인지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